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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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살리는 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고 가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찬양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 말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속담이죠.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잠언 28장 21절입니다. 말의 능력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한 사람의 말은 죽이는 말이 되고 한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됐어요. 이 말 때문에 생사가 엇갈리게 됩니다. 생과 사가 엇갈렸어요.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 면으로 보면 죽이는 말, 나발은 큰 부자였죠. 재산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나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은 그 시대에는 잔치의 날, 이웃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날입니다.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배고픈 피난 생활을 하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먼저 축복의 말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죽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들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죠. 비굴한 말일까요? 연장자를 존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도 겸손하게 존중해서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나발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나발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 압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쟁 영웅인 것도 압니다.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말하죠. 주인이 사울왕에게 도망친 종놈이란 뜻이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을 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돌이 불량배 취급을 하는 거죠. 다윗을 심히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나발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무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평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발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아닐까. 나발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와 비교하죠. 다윗이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고 힘이 없어요.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걸까지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과 비교하면 나발은 아주 큰 부자죠. 가진 게 아주 많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깔보죠. 완전 무시합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13절에 너희는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나발과 그 집을 다 멸하기로 결심을 하죠. 나발의 말은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였고 다윗의 선한 마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도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발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죽이는 말 뭐예요? 비교해서 남을 무시하죠. 혹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학하는 말, 외모, 돈, 지위 이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죽이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나발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 아내, 아비가일이죠. 종이 달려서 모든 상황을 말하죠. 17절에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음식을 준비하죠. 떡 200단이, 포도주 2부대, 양 50마리 다윗에게 그리고 달려갑니다. 다윗을 말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돌려달라고 하죠. 26절에서 30절까지 내 주의 손으로 친히 보고 가신 일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꼭 보호하실 것이다. 또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아비가일이 해요? 나발처럼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도망자 신세,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하는 신세. 그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아비가일은 그걸 보고 말합니까? 뭘 보고 말합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실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주라고 30번이나 계속 부릅니다. 최고로 다윗을 높입니다. 자기는 여종이라고 말하죠. TV에 에어포스 원 영화가 있죠.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에어포스 원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 납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구조가 되어서 미군 수송기를 타죠. 그때 수송기 조종사가 자랑스럽게 무전을 칩니다. 공군 영옥이 호출보를 변경하되 이제부터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죠. 비행기 자체는 화물 수송기였어요. 그러니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니까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으로 바뀌었다. 나는 수송기와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탑승하셨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타고 계신 대단한 에어포스 원이다. 여러분 안에 만왕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늘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이 정말 굉장한 에어포스 원입니다. 아비가일은 도망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생 다윗을 그렇게 보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보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3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말은 살리는 말이죠. 다윗을 살리는 말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신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면 죽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요. 왕비가 되죠.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때 말을 기억하고 전령을 보내서 불러서 아내로 삼습니다. 왕비가 되죠. 사람들이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아비가일처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죽이는 말은 점점 많아져서 문제입니다. 독한 약은, 독약 같은 약은 죽이는 말을 항상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살리는 말은 점점 적어집니다. 예, 보약 같은 살리는 말을 힘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곧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살리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영혼이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사축, 미고사축 이렇게 외워보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시 살리는 말, 이런 말도 많이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도 살고 관계도 살고 행복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살리는 말이죠. 영원히 살리려면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려면 주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또한 우리가 또 믿고 나면 전도해야 합니다. 잠시 살리는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살리는 말은 100배나 더 필요하죠.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꼭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활절이 곧 다가오죠. 우리 곁에 있는 잃은 양을 살리는 말을 전하십시다. 우리 곁에 있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을 꼭 전하십시다. 의사가 주고 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방을 안 해줘요. 그래서 환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예, 맺는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열심히 긍정적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